반갑습니다. 중림자는 비양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십시다.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카이 파라곤 에이덴 안스로폰 투플론 에쿠 게네티스 카이 에로티센 아우톤 호이 마세타이 아우투 레곤테스 라페이 티스 헤마르텐 후토스 헤에 호이 고네이스 아우투 히나투플로스 겐니시 아페크리스 예수스 우테 우토스 헤마르테나 우테 호이 고네이스 아우투 알 히나 파네로시 타 에르가 투 세우 엔 아우투 아우토 해석해 보십시다. 파라곤 현재 분사지요. 뭐뭐 하면서 에이덴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안스로폰 사람이죠. 어떤 사람? 투플롯 소경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소경이 에크 게네티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에이덴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이 마세타이 아우투 소유격이죠. 그의 예수님의 마세타이 제자들이 그 소경 아우톤이죠. 목적어 그를 아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에로티사 물었습니다. 이것도 분사죠. 레곤테스 뭐뭐뭐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요. 랍비 선생님 티스 이거는 의문사예요. 누가 에마르텐 죄를 지었습니까? 그입니까? 그입니까? 아니면 그의 소유격이죠. 그의 고네이스 부모입니까? 그 죄 때문에 투플로스 게네시 그 소경이 된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페크리시 답을 주셨어요. 후토스 우테 그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의 죄도 아니고 헤마르텐 그의 죄도 아니고 우테 호이 고네이스 아우트 그의 부모의 죄도 헤마르텐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히나 파네로시 타 에르가는 일이죠. 무슨 일? 이 파네로는 뭘 나타내다 드러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에르가 하나님의 일 그 안에서 그 소경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파네로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어졌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건의 결과를 단편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건과 결과는요, 그 단편적인 원인이나 이유 때문에 그 일어난 일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어떤 한 원인과 이유에 의해서만 결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원인과 많은 이유에 의해서 결과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면만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말하는 것은 미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리석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결과,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우리는 다층적인 여러 시각에서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소경된 이유를 죄라는 관점, 그 사람의 죄든지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라고 그 시각으로만 소경된 그 원인과 이유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어떤 한 원인 이유만으로 수경된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당장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병으로부터, 죄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소경됨으로 금방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이유로 그가 소경되어졌음을 여기서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또 더 큰 그 개인적인 또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결과나 어떤 일에 대해서 단순하게 몇 가지의 원인과 이유만 가지고 규정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낭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시각으로 성숙한 그런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삶에 일어난 결과와 사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유를 단순하게 보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일어난 그 사건으로 볼 수 있죠.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게 한 면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그 이유는 더 큰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기근 시에 야곱의 70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구원자로 미리 파송하는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70인 가족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유로만 미리 그 요셉을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야곱의 70인 가족이 내려가서 그 430년이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긴 시간 동안 한 나라를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라를 이루어서 온 열방 가운데 그 열방을 구원하는 민족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더 큰 그 목적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사건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사건을 다 겪게 됩니다. 성공도 겪게 되고 또 실패도 겪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성공과 실패의 결과가 단순하게 보면 열심히 일해서 또 게을르게 일해서 미련하게 일해서 그런 성공에 이르고 실패에 이르렀다 라고 우리가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더 크게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신 더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요셉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국무총리 되게 하신 더 큰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 내 노력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배후에 더 큰 성공하게 해서 더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성공의 배후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실패하면 내가 게을러서 내가 미련해서 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열심히 했는데도, 지혜롭게 했는데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열심히 하고 지혜롭게 일하고 안 하고만으로만 우리의 성공 실패를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 실패 뒤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더 큰 뜻과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우리는 섭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과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 배후에 있어지는 하나님의 일, 우리는 섭리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큰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교만하지도 말고 낭망하거나 절망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에 그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습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 우리의 삶과 신앙과 그 사건에 많은 원인과 이유가 있지만 그 원인과 이유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 면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과 삶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 섭리를 기억하시고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성공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성공하게 하셨을까? 아니면 이 실패 속에, 이 어려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깊이 묵상하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서 더 성숙하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대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런 우리의 삶 배후에 이런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언제든지 일어난 결과에 교만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과 섭리를 우리가 찾아서 더 성숙해지고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과 3절이 주는, 특별히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잘 다층적으로 특별히 바른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이해하셔서 더 깊은,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과 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